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올라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시편 37편의 동일한 주제는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주제의 말씀, 이 주제에 대한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로 사실 늘 주변을 보면 악하고 또 잔머리를 많이 쓰고 혹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또 편하게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재물이나 이득 혹은 높은 자리, 소위 성공하거나 권력을 취하거나 또 자랑하는 이런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서고 활개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정말 맞는 삶일까라고 싶을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만큼의 참 악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은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그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또 선한 길을 정직한 자의 그 길을 걸으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끝에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걸음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아무리 세상에 권력자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삶을 뒤집어지기도 하고 설사 이 땅 가운데 그 악한 일을 수없이 자행하고 온갖 거짓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설사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주로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실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어떠함에 따라서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한 사람은 늘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빼먹고 그들을 등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참 빼앗으려고 하는, 그리고 혹시나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지 않게 이를 갈고 싫어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삶을 살죠. 하지만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악인들의 그런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언제든지 해코지할 수 있고 나를 음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두렵고 염려스럽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이 아무리 의인치기를 꾀하고 또 이를 갈면서 자신의 어떤 거짓된 욕망과 생각과 좋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이룬다고 할지라도 또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지만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과 그 생각을 따라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들을 비웃고 그들이 그 작정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15절에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계획이나 이 모든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 이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 정직을 이루시고 결코 그것들을 무너뜨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과 의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개입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반대로 갈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 의인과 정직하고 진실한 바로 그 사람들의 나를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내 중심을 혹은 내 상황을 아무도 몰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의인의 삶이 부끄러움이나 혹은 어떤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풍족케 하시는 그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자신의 삶의 풍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빼앗고 꾸운다라고 할지라도 빌린다라고 할지라도 속여서 어떻게든지 갚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고자 악을 그렇게 꾀하면서 자신의 어떤 소유나 부유함을 늘리고자 하지만 결국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그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하고 부유한 것들로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물질의 부유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의 부유함이 사실은 주변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유함 혹은 넉넉함에 대해서 늘 물질적인 측면만 생각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 땅의 돈이나 물질이 부유하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만약 내가 억만금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한 번씩 스토킹같이 누군가가 자꾸만 나를 미행하는 것 같고 집 주변에서 맴도는 듯한 이런 인상을 억울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참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길을 가다가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악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취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나처럼 악한 방법으로 또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또 취하는, 나를 또 넘어뜨리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가 또 평안함이 아니라 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2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혹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길을 결단하며 갈 때 실제로 제가 믿음의 길을 혹은 선한 길을 선택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방해물도, 어떤 악인의 어떤 계략이나 손길 이런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지만,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바보처럼 여김받고 또 속임을 당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내 인생이 거기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끝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또 고백되고 또 잊혀지지 않고 되뇌어지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는 일들 자주 있죠. 실망하고 또는 실패하고 서럽고 울부짖을 만큼의 어둠의 시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가장 크고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세상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세워야 하기에 더더욱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썩고 썩은 것들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들은 늘 부족하고 바닥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세상의 것으로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죠. 어떤 분이 15살에 시력을 점점 잃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한창 그 민감한 그 시절에 시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내 인생 이제 다 끝났구나. 사랑하는 부모님도 볼 수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더 이상 이전처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서 그야말로 눈물이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의 더 큰 절망이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안 나올 정도까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심정을 그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절망의 그 두려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바꾸어지고 생각이 바꾸어지게 됐다라고 자기의 그 나중에 그 책을 썼을 때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15살 바로 그때 인생의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진정한 빛과 또 생명과 삶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명은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실명하는 것, 눈에 그 시력을 잃는 것 때문에 절망하긴 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진정한 희망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실명 때문에 어둠을 알았지만 내 인생의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빛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알고 계시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남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총신대 교수직까지 하고 세계 미랄 선교회를 조직하고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예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렵다가 반전된 인생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반전이 되는 인생의 그 계기가 세상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잠깐 있다가 또다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바닥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돌이켜지고 일어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뒤부터 그 인생은 오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두렵긴 하지만 아주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가 다시금 7.8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다시금 회복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이나 또 다른 실패에 대해서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주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기이한 그런 도우심,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은 더욱더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이 많은 슬픔을 경험했고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훈장과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흔적이 남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또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증과 증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참 많은 상황과 일들과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악인이 자기의 욕심대로 칼을 휘두르고 칼을 쏘아대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또 그 흔적을 내 삶 가운데 남기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넘어지고 상처받고 빼앗기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결코 잃지 말고 어려움일수록 바닥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또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보호하셨던 이 모든 여정을 또 회상하며 이 시편 37편의 고백을 이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후대 혹은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싶은 가장 귀한 진리와 그 고백이 이 시편 37편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참 고단한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냥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살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되고 은혜스러운 삶인지를 자기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또 남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참 아둥바둥거리며 살고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그 악을 넘어서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더 크신 완전히 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인생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인생의 회복과 살아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 재난, 고통과 아픔의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그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혹은 육신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또 지체들 또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운데 이 하루의 삶을 호흡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소리와 혹은 사람의 소리와 혹은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지 내 눈과 시선을 또 사로잡고 빼앗고 뒤흔드는 온갖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될 때에 절망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또 하나님 그 회복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절망하고 엎드러지거나 꺼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그 손이 나를 붙잡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연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또 그러지 않을 참 놀라운 믿음과 담대함과 은혜의 선포가 또한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가둘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창궐과 악인의 부유함과 악인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그 번들어한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낙담되거나 때로는 힘들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말미암아서 자꾸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우리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주께로 또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악인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향력과 그 힘들과 그 감정들이 내게 다가오고 나를 흔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고 두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인생의 완전한 선한 그 반전과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긴 것처럼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결국에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결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이 뒤집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결론은 영원한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승리로 맞춰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내 인생에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늘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어떤 삶의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행하심이 혹은 내 안에서 막히고 틀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내 안에 믿음의 길과 정직한 삶 또 생각의 길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또 의인의 그 길을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로 나의 고백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각자 자기를 사랑하고 참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욕망과 감정들이 뒤섞여서 서로 비방하고 또 속이고 또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인생을 참 어둠 가운데 끝내는 것처럼 참 그렇게 허망하게 들려지는 소식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그 심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시선을 두어서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발등에 떨어지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최종적인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의 심판주로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의 현재 혹은 오늘 내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된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 당하게 되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순간 이것을 넘어서는 더욱더 빛과 은혜와 또 생명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반전의 또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정말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악한 생각들, 또 부정한 생각들, 힘든 생각에 자꾸만 끌려다닐 때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또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둠과 부정의 흐름을 끊고 반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 절망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의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